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잠언입니다. 시편이 끝나고 이제 잠언. 우리가 이제 잠언의 지혜를 배우는데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솔로몬의 잠언이 여러 개로 구분이 되어져요. 솔로몬의 잠언이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1잠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를 2잠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솔로몬의 잠언,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혜자의 잠언.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지혜자예요.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가 이제 지혜자의 1잠언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혜자의 2잠언을 24장 23절부터 24장 34절까지를 23절이죠. 여기 24장 맞지? 24장 34절까지를 2잠언이라고 그럽니다. 지혜자의 2잠언. 그리고는 솔로몬의 이제 3잠언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럼 22장부터 29장까지 요거를 3잠언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솔로몬이 쓴 거를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해요. 25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해서 만든 잠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 10장부터 22장, 그 다음에 25장부터 29장, 그 다음에 이제 30장에 이제 아굴의 잠언, 31장에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됐죠. 여기도 이제 두 개로 나눠져요. 1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31절까지. 여기 10절부터 31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어요. 알파벳 순으로.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이제 잠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읽을 때 무턱대고 읽을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잠언에는 지혜가 왜 필요한지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여성형으로 써가지고 지혜가 부르고 지혜가 주는 유익과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잠언에서는 한 절에 한 잠언씩 해서 375개의 잠언을 얘기를 해요. 여기는 설명하는 거죠. 지혜가 뭔지, 지혜에 대한 설명. 여기는 말 그대로 한 절에 1잠언씩 기록이 됩니다. 잠언. 그래서 여기 1장부터 9장을 잘 이해를 해야만 그 뒤에 나오는 잠언도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이거 전부는 아니죠. 이 열왕기에 보면은 3,000가지의 잠언을 썼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제 극히 일부분이죠. 그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혜를 따로 불러 모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혜자의 잠언,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 이래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을 읽을 때에는 구조를 알고 먼저 읽으면은 조금 이제 읽기가 쉬워지죠. 왜냐하면 지도가 없이 또는 숲속에 숲을 모르고 들어갔다가 숲에서 헤매듯이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숲에 들어가서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무슨 글인지, 누가 썼는지, 어떤 의미로 썼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고, 거기에 담겨진 영적인 섭리와 의미는 그 이후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경의 근본 이 쓰여진 구조와 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기본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서 내 삶에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잠언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잠언의 지혜를 잘 배우면은 우리가 진짜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절 한 절 속에 정말 그 지혜의 깊은 섭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도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은 원수 이 지혜자의 세 부류를 설명을 했었잖아요. 시편 119편에 첫 번째는 원수. 원수가 지혜로워요. 나하고 싸워야 되니까 원수가 나보다 지혜로우면 내가 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원수보다 지혜롭지 않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두 번째는 노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인은 경험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의 지혜가 대단히 뛰어나요. 그런데 노인의 지혜보다 뛰어난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의 지혜. 그 다음에 스승이죠. 선생보다 뛰어난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수보다 뛰어나고 노인보다 뛰어나고 스승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인, 스승, 이게 사실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공자의 가르침, 노자의 가르침 뭐 이런 거죠. 석가모니의 가르침, 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세상의 성인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위대한 지혜자다라고 내세우는 그런 오히려 이제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종교로까지 등장하잖아요. 이제 공자의 가르침이 종교로 등장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의 가르침인데 그거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보다 사탄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 잠언에 있고 또 잠언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에 다 그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들보다 우월한 지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고 빛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지혜를 잘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잠언을 이제 배우는데 먼저 오늘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이르는 잠언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 잠언인데 여기 1장에 이제 뭐든지 글에는 서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이잖아요. 목적. 글을 쓰게 되는 목적. 그래서 항상 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도 이제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다라고 쓰잖아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복음의 목적을 설명하고, 누가복음은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살아왔던 사역 활동들에 대해서 붓을 들고 그 상세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도 근원부터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이걸 쓴다라고 쓰는 목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쓰듯이 이 서론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잠언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시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시작부터 그냥 이는 이 잠언을 쓴 목적이
한 가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요. 그리고 명철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면서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자주 읽으라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늘 하루에 한 장씩 잠언 읽어라. 그러면 한 달에 잠언 1독한다. 그럼 1년에 12번 읽으면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이 잠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이니까 우리가 이게 목적이 이런 거구나라고 구경하면 이게 구경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아야 되고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잠언을 공부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훈계를 받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면 지혜로워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정직하게 행할 훈계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싶고 공의롭게 살고 싶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그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혜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잠언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을 줘요. 그래서 이 잠언을 공부할 때는 1절부터 그러니까 2절부터죠. 2절부터 7절까지 다 암기하고요. 이게 머릿속에 다 심어놔야 돼요. 2절부터 7절까지 다 암기해버려야 돼요. 내용 길지도 않으니까 잠언은 그 정도는 다 읽어야 돼요. 그래야 잠언의 근본 목적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젊은 자에겐 지식과 근신함을, 지혜 있는 자에겐 학식을, 명철한 자에겐 지략을 이렇게 주는 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여기 가르쳐준 이 말씀을 깨달아라라고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잠언의 뿌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경외함. 이렇게. 이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뿌리라는 거죠. 근본이라는 건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이 탄생 원리, 만물 속에는 우리가요, 이 만물이라고 그러죠. 만물. 이게 우주 만물인데 이게 운행하고 경영되는 섭리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섭리와 법칙이 있다고요. 이 섭리와 법칙을 발견해서 학문으로 만든 거를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 이것이 학문이 되는 거죠. 학문. 이것이 과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서 원자폭탄도 만들고 전자의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전등도 이렇게 쓰고 있고 지금 컴퓨터도 이게 디지털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0과 1의 조합을 발사해서 쏘면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로 볼 수 있도록 되는 것도 이게 다 여기에 이미 있는 거죠. 이 속에. 과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여기에 이 속에 이미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안에 이미 어마어마한 법칙이 있죠. 우리는 수학과 물리, 화학, 뭐 과학 뭐 등등 공부하면서 그것은 무슨 공식이나 법칙을 찾아내는데 그게 이제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이 이 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죠. 창조의 섭리를 뛰어넘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학문에서 좀 배운 거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쉽게 말하면 로봇가 자기를 만든 인간을 부정하는 거와 똑같아. 인간은 없는 거야. 무슨 인간이 있어. 인간은 무능한 거야. 뭐 이렇게 자기를 만든 게 인간인데 똑같습니다. 이 학문이 아무리 똑똑해도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전기 빼버리면 깡통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람도 아무리 똑똑해도 생명 걷어가 버리면은 그 속에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 갖고 있어도 제로가 되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뭐 지혜가 있어도 죽으면 끝. 필름 끊기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도다 한 그 지혜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전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 솔로몬이 공부 엄청 했고 해보고 싶은 사업 다 해봤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졌고 누리고 싶은 거 다 가져봤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더라는 거죠. 다 헛된 것밖에 없더라. 그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이 뿌리를 찾는 데 있더라. 뿌리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기서부터 지혜가 나오더라. 지식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건요. 지식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모르던 것을 경험해서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라고 그래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지혜잖아요. 그죠? 주신 것을 원래 근본적인 것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근본의 원칙을 따라서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꾸 학문 갖고 무슨 뭐 인문학, 과학 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할 수 없다. 영적인 섭리를 초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문과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배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의 지혜를 배우는데 우리 보고 뭘 만들으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뭘 만들어라가 아니라 다스리고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스리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니까 생겨진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야 지구 하나 또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야 너희들 지구 위에다 또 뭘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이미 주신 것을 다스리고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다스리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만물 속에 있는 돌멩이한테 금이라는 돌멩이, 다이아몬드라는 돌멩이한테 사로잡혀서 평생 노예 노릇하다가 그냥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 다 가져봤는데 창고에다가 보석, 금 어마어마하게 쌓아보고 별것 다 해봤지만 자기 밥 먹는 그릇, 자기 살림살이 그릇 다 금으로 만들고 은은 돌멩이처럼 흔할 정도로 많았고 그래도 솔로몬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왜? 늙고 이빨 빠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늙고 이빨 빠지니까 그 모아놓고 수고하고 쌓아놓은 것이 나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거 뺏어가려고 그걸 이용하려고 그걸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벌레들만 득실거리지 솔로몬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건강할 때 뭘 가지면 대단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가진 것이 나를 좀먹고 그걸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자들만 득실거릴 뿐 우리한테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주는 이 잠언의 지혜 이거를 아주 깊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 외워야 돼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훈계를 받게 한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고 젊은 자들에게는 학식과 근신을 더 준다. 지혜 있는 자에는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에는 지략을 얻게 한다. 이거 그냥 머리에 확 박아놔야 돼요. 그냥 박아놓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하면서 내가 지혜와 훈계를 받고 있는가? 내가 명철의 말씀을 진짜 깨닫는가? 깨닫는다는 말은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시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할 일에 훈계를 받고 있는가? 어리석은 내가 정말 슬기로워지는가? 내가 지식과 근신함이란 말은 젊은 사람들이 혈기가 많아서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는 욕망이 젊은 사람들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음이 아깝다. 젊은이들에게는 젊음이 아깝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한테는 젊음을 주었는데 젊음이 보석보다 귀하잖아요. 세상에서 젊음이 가장 가치 있는데 젊은이들에게는 그 젊음이 아깝대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니까. 젊음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쓰니까. 그런데 나이 먹으면 그 젊음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 젊음을 준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팔아서 사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모든 걸 다 팔아서 사고 싶은 그 젊음의 지혜를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써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7절에 이제 이 잠언의 목적의 근본 뿌리 이걸 잊어버리면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받지 않아요. 멸시하죠. 그래서 이제 1절 8절부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부터 주어지냐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뭐냐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빠가 시키는 대로 이 말이 아니고요. 이 고대 당시에는 아버지와 엄마는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은 뭐 학교가 있고 뭐 이런 기관이 있지만 이 구약 시대 모세오경 시대 또는 이 열왕 시대 그 초기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학교가 없고 누가 있었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모든 백성을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각 지역에 학교 다 세워가지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다 나와야 된다.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다. 막 이래갖고 이제 교육 안 하면 막 벌금 매기고 잡아가고 막 이렇게 하지만 고대 당시에는 초등학교도 없었고요. 유치원도 없었고요.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없었어요. 특별한 사람들 지도자들만 가르치고 그 지역에 이제 레위인의 성읍이 있어서 제사 드리러 가면서 가끔 가는 거였고 모든 교육은 누가 했냐? 부모가 했어요. 부모.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부모가 최고의 선생님이거든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어미의 법이라는 말은 어미가 자식을 가르쳤어요. 자식을 가르치는데 아기가 젖 먹고 말 배울 때부터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는 교육할 때 자세히 보세요. 좀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제일 먼저 뭐 가르치던가요? 강아지, 송아지 가르치고 불자동차 무슨 티라노사우루스 뭐 이런 거 공룡 얘기나 가르치고 무슨 차 종류나 가르치고 뭐 동물 종류나 가르치고 영어 알파벳이나 가르치고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애기 눈 뜨면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행기야, 이건 차야, 이거는 뭐 불자동차야, 뭐 이런 거, 이거는 경찰차야, 뭐 이런 거, 뭐 공룡 종류 쫙 해서 공룡 다 하면 우리 아들 잘한다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뭐 세상의 하찮은 지식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그들은 언어 배울 때부터 제일 먼저부터 배우는 것이 하나님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를 배워요. 그러니까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머리 정신 뿌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할 확률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 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아이들로 토라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토라의 사람이란 말은 토라를 지킬 의무가 주어져요. 그리고 의무와 함께 책임도 주어져요. 안 지키면 네가 저주받아. 지키면 네가 복을 받아. 이런 거거든요. 그런 교육이 우리 교육인데 우리는 그런 거 몰랐어요. 저도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거 몰라가지고요. 나중에서 깨닫죠.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고대 사회는 그래서 가정이 학교였어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 가정의 중요함을 가장 먼저 가르쳤어요.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이렇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게 이제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라. 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뭐냐? 자식을 토라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자식을 토라의 사람으로 키워놓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토라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의 훈계와 법을 잘 따라 가르침을 받아서 떠나지 않는 것이 머리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될 수밖에 없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있는데 왜 가르침이 필요하냐면 악한 자가 꾀는 꾀임이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유치원 들어가면은 뭐 횡단보도 갈 때 손 들어라, 빨간 신호등 지켜라. 왜 그러냐면 그거 법 어기면은 사고가 나니까 위험하잖아요. 누가 사탕 주면서 가자 하면 가지 말아라. 왜? 누가 유기해가지고 인신매매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는 지켜야 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뭐 이렇게 이제 해라와 하지 마라. 그래서 율법도 613가지 율법이 하라. 이게 248가지예요. 하지 마라 365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많은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면 악한 자의 꿰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에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 보세요. 야 우리 쟤들 골탕 먹이자 이런 거 잘했잖아요. 그죠? 야 저는 골탕 먹이자. 그래가지고 막 속이고 빼뜨리고 놀리고 왕따시키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했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아니 왜 동네 애들끼리 옆에 동네 애들하고 돌멩이 던지면서 이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머리 터지고 막 그래도요 돌멩이 던지고 막대기 들고 그 왜 옆에 동네 애들 이렇게 죽으라고 팼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옆에 마을 사람들과 싸웠어요. 근데 우리 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때가 그런 때가 60년대 70년대잖아요. 70년대 그랬는데 우리 게일 선교사가 1800년대 말에 우리 대한민국 땅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순례를 하면서 우리 민족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닐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그거 하나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게 그때 있었던 조선시대에 있던 그 전통이 우리에게까지 7, 80년 후에까지 우리한테 미쳐서 우리까지도 그 돌멩이를 던지면서 싸우고 화살 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머리 터지고 깨져도 고발하거나 병원 가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병원도 없었어요. 그냥 뭐 담배 이파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매고 된장 바르고 뭐 버섯 가루 이렇게 바르고 그래도 그게 무서운 파상풍 걸려서 죽을 수 있는데요.
그거 더도 안 나고 나은 거 보면 신기해요. 하나님 자연 치유 능력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남을 속이고 이용하고 때리고 뺏고 그리고 조금 자기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남을 막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막 왕따시키고 이런 게 그냥 있는 일이었어요. 학교 갈 때도 그 괴롭히는 애들 때문에 빙빙 돌아가고 막 걸리면 뭐 하여간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뺏기고 막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지금도 학교 가면은 있잖아요. 그게 놀이터 가면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유치원 입구까지 데려다주고 끝나면은 데리고 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군대 가면 그런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중대장이 우리 아이 뭐 못 먹어요? 뭐 이런 거 우리 아이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 문자 보낸다 그러더라고. 중대장한테 우리 아이 운동화 끈 맬 줄 모르니까 참고하세요.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제가 멘붕. 아니 군대 간 놈이 운동화 끈도 못 매는 애가 있다는 게 옷도 입을 줄 모르고 왜냐면 옷 다 입혀줬지. 운동화 끈 다 매줬지. 모든 걸 다 해줘. 가방 싸줬지. 학원 데려다 줬지. 과제물 다 해줬지. 뭐 그러니까 바보 만들어 놓은 거죠. 왜? 이게 잘못 배워서 그런 거죠. 잘못 배워서 잘못 하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꾀잖아요. 이게 사실은 자식을 잘 키운 게 아니라 잘못 키운 자식을 저주의 길로 밀어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이거 이렇게. 사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이면 술술 쓰고 막 잔머리 굴려갖고 그래서요 세상에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뭐 다단계니 뭐 이상한 일 막 벌려가지고 최근에는 뉴스에도 보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계약할 때 월세로 전세로 계약했는데 전세를 월세로 돌려가지고 돈 다 빼가지고 사고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어디서 밥 먹고 그런 걸 배웠는지. 그렇잖아요. 그 악한 거 누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그 악한 걸 서로 공유해서 그렇게 하면 남의 거 빼들면 부자 된다. 그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사회 저변에 많이 깔려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 다니지 마라. 내 발을 금해라. 그 길을 밟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말, 그 어둠의 말, 땀 흘려서 수고해서 가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훈계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안 배우죠. 지혜롭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정직하게 하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래서 악으로 달려가는 그건요. 보이스피싱 보세요. 이제 진화해가지고요. 어제 어떤 분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세종시에 무슨 어디 국세를 납부 안 해가지고 와서 조사받으라고 거기에 약도까지 그려가지고 연락처까지 다 해서 거기다 문의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세종시로 오라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국가 정부 기관 써놨고 세종시 주소까지 다 똑같아요. 근데 문의 전화만 딱. 그러면 문의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나 세금 문제되는 거 없는데요. 저 세금 다 냈는데요. 저한테 무슨 세금 문제가 있나요?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 낚싯밥에 코를 걸려고 그렇게까지 진화를 했더라고요. 야 이거 참.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 달린 것이 재밌어요. 야 그런 좋은 머리 갖고 왜 그런 데 쓰냐. 아니, 좋은 일 많은데 왜 그렇게 악한 데 쓰느냐. 근데요 악한 거는요 공부 안 해도 알아서 배워요. 찾아다니면서 배워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이 자문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인간이 욕하는 건요 공부 학원 안 가도 욕은 잘 배워요. 남 속이고 때리는 거요. 남을 이용하는 건요 안 가르쳐줘도 무슨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르쳐준 적 없는데도요 쫓아가서 배워요.
따라다니면서 배웁니다. 밥도 안 먹고 밤을 새우면서 따라다니면서 게임을 배우고 자기 시간과 몸을 축내고 마시고 뒤집어 쓰고 자기가 죽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재밌다고 그걸 막 음란물을 막 퍼날르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사람 죽이는 걸 낄낄거리고 쳐다보는 이 웃기는 세상이 남의 인격과 남의 삶을 완전히 지옥구덩이에다 밀어넣으면서도 재밌다고 웃는 세상이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 옆에 늘 이게 있는 얘기라고요. 이게 막 뭐 몰카 찍고 뭐 화장실에다가 카메라 찍고 여관에다가 카메라 숨겨놔 놓고 찍고 막 한 이런 게 뭐냐면 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근데 이게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70-80%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도 이게 있다 이 말이죠.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누가 새가 거기 오겠냐 이 말이죠.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자기 생명을 해하고 스스로 함정 파고 자기 스스로 그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다.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다. 사람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을 행하면서도 이게 악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치달아가는 겁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렇대요.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그런데 몰라요. 그게 생명을 잃는지. 나중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반성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감옥 가서 평생 반성하고 나온들 그 사람이 똑바로 살겠냐 이 말이죠.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미리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어디서 불러요?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왜 부르며 소리를 높일까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살아가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악으로 향해 치달아갈 때 내가 악한 생각으로 치달아갈 때 거짓과 어둠을 치달아갈 때 거기서 지혜가 나를 너 거기로 가면 지옥불로 가는 거야. 너 거기로 가면 사망에 가는 거야. 너 거기로 가면 망하는 거야 라고 지혜가 외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아주 묘한 존재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뜨거 하는 존재라는 거죠. 다 겪어야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항상 여러분들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 소설이나 보면은 범인이 잡히고 나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에? 숨어서 몰래 뭐 하다가 들키면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할 짓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밖에 할 게 없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럴 줄 몰랐어요. 예,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 왜 그러냐? 지혜가 없어서. 근데 그 지혜가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뿌리.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뿌리고요. 우리가 거기에 붙여진 뭐라고 그래요?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지가 밖에 뽑혀 있으면 안 되고 다른 데 심겨져 있으면 안 돼요. 악한 가지에 접붙여 있거나 나쁜 나무에 접붙여져 있거나 꺾여져 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근본인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지혜, 우리의 행복, 우리의 영광의 뿌리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뭘로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 접붙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접촉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불러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여기 8절부터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은 사람들이 꾀임에 넘어가고요. 악한 발걸음에 재밌어가지고 낄낄대면서 악으로 치달아 수월 같은 것으로 스스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즐거워하고 사람을 죽이면서 즐거워하고 그런 요즘 뭐 주변에 맨날 뉴스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다 뉴스거리잖아요. 이게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 얘기들.
그래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한다 이렇게 말하죠.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문에서, 성중에서 소리를 발해요. 그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지혜가 외치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의 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야, 저거 뺏어. 야, 저거 달콤해. 저거 먹어. 저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저렇게 하는 악한 그 달콤한 유혹에는 막 몸이 달려가면서 빠르게 움직이지만 지혜가 외치는 것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듣기 싫어. 됐어요, 됐다니까요. 이렇게 외치는 우매함과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은요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막 밤새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뭐 해장 먹으러 가고 또 뭐죠 마시는 거 뭐 드링크 마시고 해독한다고 뭐 난리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아 죽겠다 하고 또 뭐 하러 가죠? 또 술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다가 병 걸리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담배 끊으라고 폐암 걸려가지고 담배 끊으라고 그거 안 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죽어도 담배 피우고 죽는다.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요. 못 끊어요. 악한 습관, 악한 것을 못 버리는 거죠.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 이 돌이키라가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일 거다. 돌이키면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이제 34장, 35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회개하라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일 거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뭐 하지 않아요?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지혜가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성중에서 외치는 거죠. 길목에서 외치지만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심판을 할 리가 따로 있다. 뭐냐? 내가 너희한테 일러준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것이 심판의 근거가 될 거다. 이 말이죠. 이미 여기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지혜. 너희가 어리석어서 들었는데 안 들었다 그래요. 받았는데 안 받았다 그래요. 줬는데 안 줬다 그래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 원래 한눈 팔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은 그거 답답하더라고요. 한참 설명했는데 나중에 가서 왜 얘기 안 해줬냐 그래요. 아니 얘기해 줬는데 그러니까 난 못 들었대. 자기 못 들으면은 안 해준 거죠. 근데 귀를 막았는데 해준 들 들리겠어요? 그 흔한 예로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광고하잖아요. 광고했는데 언제 그거 한다고 그랬어요? 얘기도 없이 그거 해요. 아니 예배 시간에 광고했잖아. 언제 광고했어요? 그래서 영상 틀어주면 이상하다. 그거 했었네. 그 시간에 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딴 데가 있었던 거죠.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지나가면서 다 보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 듣는 것 같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게 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이 잠언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하나님 뭐 하세요? 비웃는다. 심판 때에 그래 내가 너한테 그렇게 내 평생에 너 살아가는 평생 동안 내가 너한테 외쳤지 않냐? 너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들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평생 동안 돌이키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거다.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뭐가 법이 되냐면 양심이 법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줘서 그건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아프잖아.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힘들잖아. 이미 양심에 이미 다 소리를 주셨다는 건데 양심도 법이 된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핑계할 길이 전혀 없지요.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거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거다. 왜?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말씀의 지혜를 훈계를 따르지 않아서.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를 거다.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않고 부지런히 나를 찾을 거다.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거다. 이게 선지자들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이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가 나중에 나를 찾지만 내가 너희 모른다 할 거다. 안 들을 거다.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비웃음거리가 돼요. 재앙을 만나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두려움이 임해서 비웃음거리가 될 때 광풍이 임해가지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러서 근심과 슬픔으로 꽉 차서 이제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찾는다는 거죠. 그때 불러봤자 이미 기회가 늦었다 이 말이죠. 그때 불러봤자 대답 안 할 거고 부지런히 찾아봤자 나 못 만날 거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지 않았어요?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사랑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가 뿌리니까. 왜? 이 속에 다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고 다 있는데 왜 그걸 안 받는지 안타까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요 핍박받으면서까지 우리한테 사랑을 쏟으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 악의 뿌리에 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삶에 이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죄성을 누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된다라는 1장에 아주 논리적으로 왜 지혜가 중요하고 왜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되고 왜 지혜의 길을 기울여야 되는지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안 그러면 너희가 악한 꾀에 미혹받고 악한 꾀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매하고 미련해져서 결국은 저주와 비웃음거리가 된다라고. 그때 이제 저주와 비웃음거리 돼가지고 스스로 판 자기 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임했을 때 그때 부르짖어봤자 헛일이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이렇게.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 결론이죠. 내 말을 들어라. 그게 뭐냐? 지혜의 길을 기울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혜의 가르침, 지식의 가르침에 길을 기울여라. 이것이 잠언의 지혜의 출발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게 다 외워야 됩니다. 지혜와 훈계를 그 다음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아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젊은 자의 지식과 근신을 지혜 있는 자에게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의 지략을 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오묘한 말씀을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미련한 자는 그러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말씀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이 교회나 가정에 늘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악한 소리들이 나를 사로잡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에. 그나마 성경이라도 읽고 기도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만 하루에 성경 한 장 안 보고 기도 1분도 안 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의 악한 것을, 악한 지혜, 악한 이 어둠의 지혜와 지식을 막 폭포수처럼 공급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끄러운 소음이 꽉 차 있는데 저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릴 리가 없는 거죠.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가지고 큰 광풍이 막 바위를 날려버리고 땅이 막 갈라지고 막 불이 막 솟아오르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는요, 아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걸 들어야 되는데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세상이 막 시끄럽고 복잡한 막 그 속에 뭘 찾으려고 해봤자 그 속엔 아무것도 없다.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무장하셔서 어리석은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고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에 악한 지혜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어둠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늘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지혜와 훈계를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훈계를 받아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게 행할 일에 훈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악한 꾀를 쫓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학식을 더하고 지략을 더하고 총명을 더해서 늘 명철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앞에 사탄이가 올무를 파놓고 함정을 파놓고 나를 그쪽으로 유인하여 끌고 가서 넘어지게 하지만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스스로 악을 탐닉하고 악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은 다 십자가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하늘의 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